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주 앞에서 사람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많은 이들이 물질을 내 손에 꽉 쥐고 움켜 잡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의 원리, 이 참된 복의 원리는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득적 원리, 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생득적 원리, 우리가 태어나면서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이 욕심, 원리, 이 욕심의 원리에 따라서 사는 것과 달리 참된 복의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는 방식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물질의 종착역이 아닌 통로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종착역, 우리가 잔고가 많음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통장에 한 1억쯤 있으면 좋죠. 어이구.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1억 해봤자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으면 세상을 얻은 것 같고, 뭔가 든든하고, 그리고 뭘 해도 자신감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물질을 우리 인생의 종착역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그런 관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통로같이 주셨어요. 통로같이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청직이다. 이렇게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청직이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잔뜩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자, 동그라미 위에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는 사해라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는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물이냐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이 있어요. 중동 지방에도 만년설이 있어요. 그 눈이 녹아내리면서 지하수가 되고 지하수에서 샘물이 돼가지고 흘러내려와서 저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온 물이 갈릴리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는 그것을 위에서 내려온 물을 받아서 어디로 흘러내려 버리냐면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서 사해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일종의 갈릴리 호수는 주고받고를 할 줄 아는 그런 호수예요. 그러나 사해는 이름 자체가 죽은 바다야. 사해. 그리고 소금 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사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저 사해는요 종착역과 같아요. 그러니까 받기만 해요. 받기만 하고 계속 통장에 쌓아놓기만 하면서 살아요. 자린고비처럼 살죠. 아주 짠내가, 우리가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짠내 나는 사람, 짠내 나는 사람.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는 물질을 받아가지고 가득가득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죠. 사회는 그래서 죽은 바다라. 생명력이 없는 바다. 왜냐하면 염분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냥 던져지기만 하면 둥둥 떠. 입만 뜨는 게 아니라 몸도 떠. 그래가지고 수영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수영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사회바다. 염분이 한 40%가 되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확인해보고 싶은 사람은 찍어 먹어보면 알겠죠. 얼마나 염도가 높은지. 그러니까 이 물의 특징은 뭐냐면 들어오기는 들어오나 어디 나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물이 계속 증발되고 들어오고 증발되고 들어오고 이것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염분이 많이 쌓였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물에는 생명이 살지 못하는 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종착역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생명을 살릴 수 없는 물질이다, 이런 말이고요. 통로다 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처럼 이것을 들어오는 것을 잘 받아가지고 또 잘 흘려보낼 줄 아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연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이런 거죠. 관대함 이런 뜻이에요. 연보라는 뜻이 관대함. 그래서 관대한 선물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어디로 흘려보내?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연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도론, 하나님께 드려서 드린 헌금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는 조금 구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이 종적인 사랑의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도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우리가 횡적으로도 횡적으로 종적으로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횡적으로도 이웃에게 나누어서 연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종의 신앙의 균형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면 또 우리가 횡적으로도 이웃에게 나누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균등의 신비,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죠. 균등의 신비. 균등의 신비는 바로 이렇게 받는 것을 통해서 나눌 줄 아는 거예요. 내 그릇에 채워지면, 내 그릇에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것은 누구의 목? 이웃의 몫이라고 했어요. 이웃의 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내 그릇을 채워주시면 그 채워주신 나머지의 것들은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가는 거죠. 그게 만나의 원리이기도 하고, 만나의 원리, 균등의 원리, 균등의 신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내용으로 우리 갖도록 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어느 한 가정에서 남편이 사업이 굉장히 번창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번창하다 보니까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이걸 이웃에게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등록금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대학 등록금도 대주고, 그리고 가정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생활비도 막 대주고, 그리고 하여튼 뭐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가서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그냥 다 가서 준 거예요. 이랬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았겠죠.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다음 얘기는 그거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을 주시더라, 이거여야 되는데 그 이후에 팬데믹이 왔어요. 2020년도에 팬데믹이 와가지고는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이거 우리가 원하는 스토리는 아닌데, 그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제 자식에게 등록금도 내줄 수 없을 지경으로 본인은 가난해진 거야. 월세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진 거야.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등록금을 받았던 한 청년이 옵니다. 두둑한 봉투를 들고, 집사님, 제가 이렇게 그때 큰 도움을 받아서 학교도 잘 졸업하고 지금은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집사님이 이렇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놀랍죠.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월세도 못 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돈을 들고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하시는 신비는 물론 내 밥그릇을 계속 내가 스스로 채워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가장 행복하겠죠. 그러나 내 밥그릇이 비었을 때 누가 또 채워지냐면 또 다른 사람의 밥그릇이 채우고 넘쳐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밥그릇을 채우신다. 이게 균등의 신비예요. 여러분, 마치 하늘에 저축하는 것과 같죠. 우리가 이런 균등의 신비를 안다면 주께서 주시는 통로가 되어서, 종착역이 아니라 뭐라고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넘쳐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함에 자원함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권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권하시던가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실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자, 하나님의 그런 권함을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치 음성처럼 누구를 권했냐면 이 디도를 권했어요. 그랬더니 디도는 어떤 마음으로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는 자원함으로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원함으로. 여러분, 권함을 받은 것과 자원했다는 말은 여러분 서로 어긋나는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권했어. 야, 너 밥 먹을래? 밥 먹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밥 먹어라 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밥을 먹었어. 그럼 내가 자발적으로 먹은 거예요? 자원해서 먹은 겁니까? 아니죠. 옆에 사람이 권했으니까 내가 먹은 거죠. 근데 이거를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먹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먼저는 뭐냐면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먼저 나와요.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느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을 누구에게도? 디도에게도 주셔서 그가 간절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권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받겠어요? 안 받겠죠. 안 받거나 즐겁지 않거나 해도 억지로 하겠죠. 그런데 억지로 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다이렉트로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서 행하는 그 모습처럼 자원하는 마음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들려주시면,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공적으로 들려주시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전혀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누가 이것을 마치 권하듯이 말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근데 거기에 전제는 뭐냐면 그것이 내 마음에 꽂혀야 돼. 그렇죠? 내 마음에 꽂히고 내 마음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있잖아요. 너무 말씀이 너무 이게 많이 들려지다 보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경향이 너무 강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 뭔지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기억할 필요가 뭐 있어. 다음 주에 가면 또 다른 말씀을 주실 텐데. 그러니까 매주마다 우리가 새로운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뭐냐면 잊고 오는 것이 마치 예의처럼 잊어줘야 다음에 또 빈 그릇으로 와야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듯이 그렇게 와 있을 가능성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은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과 디도의 간절함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 했다? 순종했다. 여러분 이는 주님을 따라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감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잘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막 보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기도 하지만 안 보이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좁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랬죠. 근데 거기로 찾는 사람이 많대요, 적대요? 적대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란 말은 안 하셨죠. 근데 사람들은 있죠. 생득적 원리에 따라서 생득적 원리면 타고난 심성이 본성이 뭘 좋아하냐면 그걸 좋아해. 넓은 문을 좋아해. 가라고 안 해도 그냥 알아서 가. 그러나 좁은 문은 가라고 해도 안 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눈에 안 띄어. 이거죠. 사람이 눈에 안 띄어.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 패역한 이스라엘 상대로 막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이 호렙산에 들어가서 혼자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거기서 그렇게 앉아있냐? 그럼 하나님 서 있습니까? 너 왜 거기서 앉아있냐? 그러니까 왕상 19장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엘리야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나만 있습니다. 한 사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7,000명이 있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은 사람 7,000명이 있어. 너는 못 봤지. 너희들은 못 봤지. 그러나 나는 그 7,000명을 내가 두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7,000명을 두시고는 그 좁은 길을 가도록, 좁은 문을 가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묶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 나라가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엘리야에게 대표적으로 누구를 옆에 짝지를 주셨냐면 엘리사를 주셨죠.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 누구라고요? 엘리사예요. 그리고는 옆에 딱 붙어가지고 저는 안 떠납니다. 무슨 일 있어도 안 떠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겁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거룩한 일에 끝까지 옆에 붙어서 동역을 하는 그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위로의 사람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동역하도록 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이 바울에게 마치 엘리야에게 엘리사처럼 바울에게 디도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같이 붙여주셔서 이 거룩한 일들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권하여 주셨으나 마치 자발적으로 하는 자발성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교회에게도 그렇게 품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자들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51년째 됐잖아요. 그죠? 51주년을 지났잖아요. 51주년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제 원대한 꿈을 꿨죠. 우리가 50주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탁 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이랬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50년 후에 지금 우리는 다 죽고 나고 살아있을 사람도 있나? 보자. 보자. 살아있을 사람이 있을지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고 다 주님 곁으로 간 그 다음에 사람들은 평가할 겁니다. 영광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여러분 7,000명의 한 사람이 있던 엘리사,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열심히 살아낸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공동체, 바로 영광교회다. 바로 그렇게 평가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런 희망을 가져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권함에 자원하는 디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17절에 그가 권함으로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마을에 듣고도 그것을 동기를 삼아서 자기가 자원하여 그 바른 일에 자기의 몸을 던진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하셨다 이거죠. 예? 바울에게 디도가,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예? 노영원 목사 곁에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아주 정답이었어요. 성도들. 예. 우리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안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 강도사님도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예. 미안합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권하시면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동역을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실 때 저에게만 말씀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거를 함께 지향점으로 삼고 함께 바라보면서 그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걸 위해서는 들려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예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귀를 열어달라고, 졸음을 쫓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앉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권함을 받고 자원하여 이 말씀대로 사는 것 마치 타율적인 강요에 의해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이 순종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큰 세 번째예요. 이제 선한 일일수록 과정과 절차를 조심하십시오. 자,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통로가 되십시오. 통로가 되십시오. 간단하게 얘기해서 통로가 되십시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네, 순종하라. 그거 말고 제가 거기 뭐라 그랬어요? 자원함으로 반응하십시오. 이랬죠. 자원함으로 반응하십시오. 예. 세 번째는 뭐냐면 조심하십시오. 이게 조심하십시오. 예. 자,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20절 요 부분만 읽겠습니다. 거액의 연보의
대하여 이랬습니다. 디도는요, 거액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옮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디도가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 지경이에요. 이 정도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디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아름답고 선한 은혜의 일을 진행할 때에는 뭐하라? 조심하라. 다시 말하면 디도를 믿지 마라. 이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자,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주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우리는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포장하여 모든 걸 뭉개시듯 가면 안 돼요. 선한 일을, 여기서 선한 일,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이 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종의 절차까지도 뭐 해야 되냐면 선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적만 선하다, 끝! 이게 아니라 모든 과정이 선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식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 방식으로 서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TDK를 위해서 우리가 그 지진 나서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북에 있는 모 교회가 헐랑 다 불타가지고 그 교회의 복구를 위해서 우리가 그때 물질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이 어떻게 쓰였느냐? 선하게 쓰였어. 여러분, 이렇게 하고 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어떻게 쓰였냐? 그때 이제 총회 때 발표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쓰였다 하고.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들려줘야 된다. 성도들에게도 분명하게 보고해달라.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절차도 순서도 과정도 다 뭐 해야 한다? 선해야 한다. 목적이 선한 걸로 끝나서는 안 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유혹 앞에 쩔쩔맬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큰 돈을 맡았다는 거야. 누가? 디도가. 근데 만일 혼자 그것을 맡았다. 그럼 어떤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가는 내내 유혹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거 내가 1,000원만 좀 챙길까? 1,000원 챙겨도 모를 텐데. 이거 가지고 그냥 도망칠까? 그럼 평생 배불리 먹고 살 텐데. 수없이 갈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할 수 없도록 두 사람을 붙였어. 두 사람도 그냥 대충 그냥 눈 가리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조사해보고 시험해봤는데 너무나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을 붙였어. 그러니까 애저녁에 뭔가를 1,000원이든 전부든 뭔가를 삥땅을 칠래야 칠 수가 없는 사람들을 서로 다 묶어줬어. 이게 바로 절차의 선함이에요. 이 사람은 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여러분, 법이 없이 살 사람도 궁지에 몰리면 법이고 뭐고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도 문제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 역시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혼자 그 일을 맡기면 있잖아요. 낭떠러지에 세워놓고 그냥 밀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 우리 고린도 교회 얼마나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알고 있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트집 잡기에 좋은 사람들인데 아마 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기도가 오면서 기도는 어떻게 왔겠어요? 여러분 여러 날을 거치면서 힘들게 왔을 거예요. 배고프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로 말하는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거기까지 왔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들 내가 안 봐도 다 하는데 저 오면서 살 저기 뚜렷뚜렷 찐 거 봐라. 오면서 좋은 식당에 다 들려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왔을 거야. 아마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바닥가지를 먹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옳지 않으면 그런 오해를 받기 딱 좋은 상황이야. 혼자 큰 돈 들고 왔어. 얼마나 썼다 이야기하면 누가 뭐 증명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에 오면서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노천에서 잠을 자면서 노지에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지금 버텨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그럼 끝나죠. 오해가 생길 틈이 없는 거죠.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하게 만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작년에 교육자회 우리 노예 교육자회 회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승봉도로 2박 3일 동안 우리가 이제 여행을 다녀왔단 말이에요. 1박 2일인가? 지금 벌써 가물가물해지네. 그러고 나서 이제 600만 원을 받아갖고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결산을 하는데 열심히 계산해갖고 왔더니 20원이 모자라는 거야. 20원. 그때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20원 그냥 내가 집어넣고 끝내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 5명이 머리가 터지도록 앉아가지고 그 20원을 찾아냈어. 3시간 동안 카페에 앉아가지고 머리 맞대고 앉아가지고 그 20원을 찾아냈지 뭐예요. 여러분 20원을 여러분 지금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20원이 있잖아요. 600만의 용처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20원이 틀리면요. 너희들 600만 원 제대로 쓴 거야? 영수증은 제대로 있어? 이러면서 의심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20원을 어디서 찾았냐면 그 600만 원이 잠깐 머물러 있는 사이에 이자가 붙었어요. 아우 진짜 그걸 몰랐던 거야. 그거를 그래가지고 20원을 결국은 찾아내가지고 완벽하게 통장과 그리고 또한 장부와 일치를 시켜가지고 당당하게 내놓지 않았습니까? 당당하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목적으로 선하게 썼다면 그 과정에서 일하는 모든 일도 선하게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과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원래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 여러분 아니에요.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붓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럴 때 요한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왜 혼자 맡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이런 일을 맡기는 것은 낭떠러지에 세워놓고 밀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일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에게 이 재정관리를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훔치고 싶어도 못 훔쳐. 왜? 옆에 사람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훔쳐? 그 사람하고 짜지 않고서는 못 훔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분명 감독자가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우리가 존중을 하면서
서로의 감독자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거를 네 번째, 주 앞에 사람 앞에서 하기 위한 두 가지의 원리, 이 공정성과 투명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조심하여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자, 어떻게 이룬다고요?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이루는 거야. 자, 따라해 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여러분, 오늘 결론이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이해가 안 됐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이것은 뭐냐? 공정성은 함께 가는 싸움입니다. 뭐라고요? 함께 가는 싸움. 그러니까 공정하다는 건 내 뜻이 아무리 옳아도 혼자 독단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가 옳고 대쪽 같은 목사라 할지라도 공동체 전체가 합의된 결과를 가지고 함께 가야 공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예결산을 세우고 결산을 내리더라도 당회에서 그 결산서를 만들고 예산서를 만들어서 예결산위원회를 보내요. 예결산위원회에서 그것을 1차 심사가 끝나고 나면 그걸 어디로 보내요? 재직회로 보내요. 그래서 재직회가 그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직회로 보내는 거예요. 재직회를 보내야 재정관리에 대해서는 재직회를 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직회에서 그것을 결의를 하고 나면 어디로 보내냐면 우리 총 성도들의 공유회라고 할 수 있는 공동회의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공동회의에서 우리가 어떤 성도가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질문을 하죠. 질문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눈총을 쏴야 되죠. 지금 빨리 끝나고서 점심 먹어야 되는데 왜 질문을 하고 난리야? 여러분, 이러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죠. 모든 사람이 함께 가려고 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너는 이해 못했으니까 넌 빠져. 이렇게 되는 순간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모든 성도가 합의해서 가면 예하십시오 라고 할 때 모든 성도가 예 라고 대답하려면 모든 성도가 다 설득된 마음으로 그 참여에, 그 가결에 똑같은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공정한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투명성. 투명성은 문을 열어놓은 자세예요. 문을 열어놓은 거야. 제가 예전에 신선설렁탕 집에 갔더니 요즘에 그 주방을 오픈한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방을 오픈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주방 안에다가 CCTV를 여러 대를 달아놓고 밖에다가 모니터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죠. 그러니까 음식을 재사용하는가, 설거지는 제대로 깨끗하게 하는가, 손으로 막 주물럭거리는 것을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서 하고 있는가, 이것들이 눈으로 그냥 다 확인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투명성이에요. 마치 유리에 투명한 것에 넣어놓고 그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다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직접 보고 참여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의견은 달라도 아파하면서 비평할 수도 있고 건강한 참여를 할 수 있고, 왜? 보이니까. 투명하니까.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마다 재정복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투명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 어느 때는 목사님 재정보고 맨날 빤한데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 빤한 것도 해야 되는 거야.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성도들한테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뭐해지냐면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혹이 있어 보일 때 질문을 하고 그 의혹이 있는 그 질문점을 풀어가고 이럴 때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공동회의를 여는 겁니다. 성도들이 계속 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물질들을 잘 관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주신 청지기들입니다. 그것이 헌금을 관리하는 재정관리적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물질을 주셔서 그 물질을 개인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든지, 그러나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그 정당한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행위는 조심하라.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하라. 이제 앞으로 교회는 이것이 분명하여 살아남. 50년 후에 교회를 평가할 때, 이 교회는 괜찮은 교회예요 라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답보되어야만 좋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유지하는 교회로서 남아날 수 있는 교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교회는 저는 마음에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몇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우린 그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라고 함께 모아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행복해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디도를 보는 것 같은, 저는 성도들을 보는 것 같은 이런 마음들로 함께 가고 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들 곁에 디도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두시어 거룩한 은혜의 일을 조심함으로 이루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시고, 내 손에 쥐어진 물질이 내 영혼을 썩게 만드는 종착역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고 부족한 이웃을 향해 흘러가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행할 때 목적이 선하다는 핑계로 절차와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할 수 있어서 악한 마귀가 비방할 빌미를 조금도 주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